안녕하세요. 광교 우리 동네 교회 김순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슬리 설교 세 번째 시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아멘. 먼저 이 설교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설교는 찰스 웨슬리가 1742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행한 것입니다. 붕사 찰스는 잠자는 영혼이 맞게 될 멸망의 위험과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속히 잠에서 깨어나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영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제시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가 아닌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쓴 설교입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과 관점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교를 한다고 시작합니다. 첫째,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는 것. 둘째,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권고의 말씀, 그것을 강조하는 일. 셋째, 깨어서 일어난 자들에 대한 약속인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출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로 잠자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잠잔다는 말은 사람의 본성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깊이 잠든 것, 그리고 아담의 죄가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어리석음이며 영혼이 자신의 진실한 모습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깨우기 전까지 이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잠자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잡니다. 사람이 태어난 상태는 전적으로 암흑, 그 세계에 있으며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죄인은 수많은 지식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자신이 타락한 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유일한 일은 그 타락에서 구출받아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죄인은 꼭 필요한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전체적인 변화, 세례로서 상징되는 위로부터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혁신의 시작, 즉 정신과 혼의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만족하고 있는 죄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인의 상태는 말 그대로 잠자는 상태이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잠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흑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생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위로부터의 탄생을 통하여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죽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더 나아가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그들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니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외적으로 부도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든 잠자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깊이 잠든 사람입니다.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기초로서 자기의 의를 확립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 중에 누가 대표적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들, 더 나아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름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의해 대해서는 흠이 없습니다. 그는 경건의 모습으로는 결함이 없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모양은 있지만 진리와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제 자신의 경험으로 보아도 이 부분이 참 많이 고민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지만은 율법적이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춘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어서나 완전해질 수 있겠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런 절망감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바로 깊은 잠에 잠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그는 죽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바로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현세의 죽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영원한 죽음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였더라면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먹었을 때에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혼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영역에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즉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잃은 것,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바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 제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세련된 지각을 가지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나오는 스스로 잠들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을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영적 감각이나 영적 지식을 전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고 존재한다는 것 또한 부정합니다. 만약 이 생명을 가졌더라면 가장 큰 증거인 성령의 증거, 신적인 증거가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영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지식을 전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며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 간수처럼 우리 또한 부르짖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중의 쇠사슬에 결박되어 군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은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사형 집행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상황에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당신에게 나타나 빛이 당신의 감옥 안에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어서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원한 행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행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당신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등잔에 당신의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 즉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당신은 신의 성품에 함께 가진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의 권위에 근거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성령과 능력이 부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내적 변화, 영적 탄생, 죽은 자들로부터의 생명, 성결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당신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바라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오늘이라는 동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지금 일어나십시오. 영원한 죽음에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끝으로 이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권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어쩌면은 그들 중에서는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명목상 이름뿐인 무늬만 신앙생활하며 종교생활하는 그들에게 지금 도전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하여서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잠이 들었다라면 깨어나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깨어 일어나서 빛을 받으라고 지금 말하는 이 세 번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설교들의 주된 내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 당신이 지금 깨어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빛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사실은 이 세 번째 설교에서는 아주 약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오는 설교들에 대한 내용들이고 주제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땅 위에서는 그 은혜의 빛을, 그리고 당신이 사라져 가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때 주님 앞에서는 그때에는 영광의 빛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빛 되시기에 모든 깨어있는 죄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자신의 소명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가기 위하여 성령으로 이 땅 위에서 성도가 되어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산을 참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말을 어렵게 번역해 놓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예요.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다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끝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종교생활로 경건의 모양을 가져가고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설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 믿고 중생을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방금 말했던 우리의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가지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닮아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어 받았습니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빛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그 은혜를,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화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당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중생하였다면,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성화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죽었나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혼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고, 육체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육체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혼적으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죄가 범람할 그때에 배교하는 일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돼버리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죄가 당연한 것처럼 범람한 세상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같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불경건의 범람에서 당신들이 구원을 얻는 일, 이것이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주의 위대한 나팔 소리가 울려 우리가 심판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기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또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채우시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자연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또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자고 있다고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 내가 잠자는 자가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며 중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중생한 것, 예수 믿는 것, 거기에 그치고 안주하며 머무르며 종착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잠이 드는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말씀을 가졌지만 생명과 능력이 없는 또 다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자가 아닌 깨어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중생과 성화를 말하며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성령의 그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잠자는 자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고 있는 자인가? 그렇게 질문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자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잠자는 자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깨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로 만들어져 갈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하였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져 갈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주의 빛으로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 닮고 따라가는 자들로, 닮아져 가는 자들로, 따라져 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불릴 만큼 죄가 만연히 범람하는 시대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져 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